우리 교회가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치고는요 많은 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8년 되었는데요. 18년 동안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인원만 약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도 70세 이상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거의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로한 분들이 많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죽을 목숨이 되어서 병사들과 함께 착고에 쇠고랑까지 차고 묶여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왔던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깨닫고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즘 우리야 그런 초인종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쇠붙이라든가 혹은 돌 같은 게 문 앞에 있어서 그걸로 소리를 이렇게 나도록 두들기는 그런 곳들이 다 대문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 하나가 대문으로 쫓아나갑니다. 성경 그 여자아이 이름을 로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뛰쳐갑니다. 그리고는 뛰쳐가서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님이 왔다니까요. 그렇게 외칠 때 야고보의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베드로도 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의 천사가 오셨나 보다. 그런데도 계속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와서는 자기가 구출받은 것을 알립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베드로가 잠적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신앙이 담대했는가 하면 군사 둘이 양쪽에서 끼어잡고 같이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내일이면 사형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의 신앙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죽으면 죽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천국에 가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지경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사람들 앞에 섰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잠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다. 봐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틀림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손에도 착고를 찼던 자국이 있고 내 발목에도 자국이 있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갇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나를 꺼내주셨다. 아마 그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을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베드로가 저들에게 어떻게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냈는지 설명하게 하고는 잠적해버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신앙적인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뭔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랑거리가 생겨야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이만큼 했으면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내가 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했더니 교회 안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었노라. 너는 3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냐?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간섭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밑바탕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아주 방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민수기 14장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어찌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땅은 좋은 데에 들어가서 차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유랑 생활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하고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믿음이 출중하다고 자신들을 평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했노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을 보고는 가라고 하시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저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파리떼 같고 내가 그저 파리채 하나만 들고 가면 저들이 다 꼼짝달싹 못하고 쫓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길을 그들이 걸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그 후손들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겠나이다. 하지만 모세가 이릅니다. 아니다, 늦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셨노라. 이제 와서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누구더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가자! 그리고 올라갔다가는 대패해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고 쫓겨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놓쳤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요즘이야 덜 그러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많이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지표를 받아들고 왔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한심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니? 뭐하고 노느라고 맨날 노느라고 공부도 안 타가 이게 뭐냐?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문을 딱 닫아 걸고는 공부한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 훌쩍거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밥 먹고 해라. 그런데도 안 먹는다 그겁니다. 왜 안 먹니? 그랬더니 공부할래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제 놀지도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거예요. 밥도 안 먹을래요. 민수기 14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있는 땅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가서 차지할 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해놓고 양만 올리시는가?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길도 열어주시고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왜 우리보다 더 강하게 만들고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배나 크고 힘도 장사 같아서 성도 굳건하게 만들어 놓아서 차지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을 보고도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더란 말이냐. 너희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노라.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행했던 것 또한 홍해를 건넜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광야길을 오는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너희가 아니더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도 못 들어가겠다고? 너희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좋아요 이제는 밥도 안 먹고 공부나 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선 것을 모세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심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분과 경월함으로 하나님께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뜻밖에도 신자들에게 걸리기 쉬운 시험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를 보면 지금 자기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벗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만 해놓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군사들이 양쪽에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잠잠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비교해서 힘이 약하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둘 다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 환난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패역한 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심판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참고 계셔서 잠시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우쳤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기적적인 구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파괴할 마음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심판해버리면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보류하기 위해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의 질서와 체계가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장면이 바울이 설명하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시는가요? 사랑장, 잘하시네. 앞쪽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3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12장이 있죠. 뒤쪽에는 몇 장이 있어요? 14장이 있습니다. 절대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이치니까요. 그런데 12장과 14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은사장이 있는데 가운데를 딱 쪼개고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사랑장이 들어왔습니다. 순리적이 아닙니다. 비상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은사들 가운데 들이대고 있을까요? 그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사들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자리 잡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는데 사랑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랑장이 13장으로 그 사이에 끼어드는 사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비상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사랑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요즘 회의 시간에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긴급동의라 그럽니다.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안건으로 추진돼서 올라오는데요, 느닷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이 하나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모든 안건들이 중요한데 비상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상조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 13장이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사랑장이 가운데 끼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비상조치입니다. 은사가 왜 필요한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이겨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하려고, 견디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세상과 질서 체계는 아직까지는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지금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딱 들이대는 것은 사랑이 있으니 다 끝이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을 지금 거기에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은사만 가지고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은사로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채우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사랑은 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아직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세상의 악과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을 잠시 미루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것을 조금 보류해 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장의 위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자리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사들은 왜 있는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채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고 배역한 것들이 신자를 괴롭히고 방해할 때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견디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은사다 그겁니다. 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것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의사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다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배역한 것들이 신자를 괴롭히고 방해할 때마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체계는 그대로 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잘 견뎌내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잘 가르쳐서 남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들은 남들을 설득을 잘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에 방언이 등장을 하고 또한 병고침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왜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 나온 것을 자랑해야 되고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래야 될 것인데 조용히 잠적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은 하시지만 그들의 세상을 그대로 이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까지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리와심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참으라고 그럴까요? 사랑은 뜨겁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라 견디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도망쳐야 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냥 헤롯 왕 앞에 득달같이 뛰어가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고 베드로가 뛰어다니면 어떡하겠어요? 저놈 잡아라 한마디면 군사가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기에 베드로로 조용히 숨어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자랑할 것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식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하고 함께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뭐든지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들볶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저 우리 뜻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괄시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처한 일을 처치할 줄 알아야 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청석돌로 아주 아름답게 1954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멋스럽게 이렇게 배단위 마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요? 벼락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시지요. 그랬더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에도 벼락 내릴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믿지요? 아 그럼요 믿죠. 에이 별로 믿음이 없으시구만. 왜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지붕 꼭대기에다 뭐 세워놨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 아주 종탑이 예쁘장하게 세워져 있고 위에가 십자가 있는 것을 늘상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피레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벼락 내려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막고 있는 뭐가 있는가? 피레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목사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벼락 내릴 것을 반대하면서 내리지 마시오.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서 피레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연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자연의 섭리라 그럽니다. 햇빛을 비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빤히 비춰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비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더워라 그랬더니 거기만 그늘이 딱 되게 하시는 출애굽 시대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탁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탁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저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코맹맹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라고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벼락은 어디에 내린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 때리는 게 벼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높은 곳에 벼락을 때리노라.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법칙을 믿어서 가장 높은 곳에 피레침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벼락을 때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뭘 세워야 돼요? 피레침을 세우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과학자들은 법칙으로 맨 꼭대기에
피레침을 세우고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불신자들이 피레침을 다는 것과 신자들이 피레침을 다는 것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저들은 현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벼락을 때리는 일이 많으니 높은 곳에 피레침을 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높은 곳에 벼락을 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피레침을 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몹시 좋은 겁니다. 그것을 안 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도하고 엎어 있는 것은 객기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밥 안 먹어, 문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훌쩍훌쩍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적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지에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 없기에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만 고통과 환난과 이 어려움을 더하시는가?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어리석은 투정을 더 이상 부리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노라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50년 전에 그저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 이루었노라고. 이제 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원이 더 많아졌습니까? 믿음이 적어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라고 또 바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죄성이요, 좋게 말하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무엇인가 자랑거리로 믿음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일은 교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외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들은 잘하셔요. 그렇게 하자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잊어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야, 나 기적처럼 빠져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야.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렇게 자랑하고 외치고 다니지 않고 조용히 잠적해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성가대원들이 부른 그 찬양 앞에 우리가 모두가 저 속에 저 밑바탕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시간대에서 찬양하는가 보다.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또 목사님은 좋은 말씀 하시겠지. 일주일 내내 성경책 말씀 한 절 보지 않고도 마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서야 됩니다. 때로는 피레침을 다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이 되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도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몸을 관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더욱 깊이 빠져서 때로는 기적이,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나를 위한 삶의 방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